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한마디로 대이탈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2025년 글로벌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직장인들의 79%가 업무에 몰입을 하지 못하거나 또 심리적으로 직장을 떠난 상태라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51%의 직장인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명에 7명이 직장 생활에 번아웃을 경험하고 이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전직이나 창업을 원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머문 곳에서 나가고 싶어 하느냐, 그 이유를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가 의미 없는 반복의 고통 때문이라고 합니다. 쳇바퀴 도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직장인도 공부하는 학생도 가정의 주부도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라는 의미를 잃어버려 그 의미 없는 반복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훨훨 새처럼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관계의 상처와 외로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한 곳인데 가정의 가족이 제일 무서운 곳이 되고, 부부간의 싸움과 살벌한 분위기, 또 부부간의 대화 단절, 또 직장에서 동료의 배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뭔가 새로운 삶의 길로 떠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끝없는 비교와 불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으로 비교당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실적으로 비교당하고, 주부는 이웃의 각 주어진 주거 환경과 손에 든 백으로 비교당하고,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연세 높은 어른들은 내 노년에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으로, 이 비교와 불안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과거의 후회라는 족쇄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 한심한 자신, 용기 없는 자기를 용서할 수 없어 과거에 매여서 이 과거에 매인 나의 삶에서 훨훨 새처럼 날아가고 싶은 것이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 나서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찾아 나서고자 해보지만 또 가본들, 또 어디에 가본들, 그곳에 가면 또 동일한 반복의 일상이 된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성경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말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때
그걸 설명을 해주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제 결론으로 도달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 그들이 지금 처한 환경은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이 패역한이란 말은 스코리아스란 단어인데 꾸불꾸불한 뜻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든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삐딱하게 산 삶을 이 패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명기 32장 5절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삐뚤어진 세대. 이 삐뚤어진 세대의 사람들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종교라는 다람쥐 쳇바퀴에 지친 사람들이었어요.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고 성전 밖에 나가면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는 그대로였고 또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자기들의 어깨에 지워지고 과연 이와 같은 반복이 나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라는 질문에 다들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이 무색한 사회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에 협력하는 자, 로마에 저항하는 자, 히브리파, 헬라파 등으로 나눠져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칼치고 서로 상처를 내고 그렇게 아파하는 사회였어요. 이런 관계의 상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고통이고 고뇌였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로마의 칼날 아래 떨던 불안한 영혼들이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언제 들이닥칠까? 왜 옆집보다 세금을 적게 냈냐 하며 끌고 갈까? 이와 같은 불안이 늘 마음속을 지배했고 로마의 화려한 생활과 자신들의 초라한 삶이 늘 비교가 되면서 이런 현실에서 좀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그들도 동일한 고통과 고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우리가 그분을 죽였다는 씻을 수 없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했는데 여러분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유대인들도 있지만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군중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왜 그때 죄 없는 예수를 왜 내가 그때 죽이라고 소리를 쳤을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됐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왜 죄 없는 그분 수많은 사람의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던 그분을 왜 내가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죽이라고 소리를 쳤을까? 그것이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것이 자기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은 카테니게산이라는 단어인데 심장의 가장 깊은 곳까지 충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거라고 이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도 근원적인 것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겉멋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병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뿌리를 찾듯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앞서 말한 이 모든 원인들은 사실은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로 전적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그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참 만족과 기쁨이 오는데 그것이 텅 비어버렸으니까 그것을 채우고자 반복적인 쳇바퀴의 삶을 열심히 살아보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지 일상의 반복의 삶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도 파괴했지만 수평적인 인간의 관계도 무너뜨렸습니다. 죄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도구로 사람들을 봅니다. 거기서부터 관계의 상처가 사실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로 완전 영적 파산으로 와진 증상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인생들이 어찌할 거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답을 주고 있어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선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영적 파산에 있는 인생에게는 하늘의 무한한 자원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늘의 무한한 자원이 부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선물이 그들에게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파산의 인생은 배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완전 방전 상태입니다. 완전 방전된 배터리가 새 배터리로 교체로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전기를 생산하는 새로운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파생된 인생에게 하늘의 무한한 자원, 영원히 공급하는 발전기와 같은 그런 성령이 선물로 주어져야만 그 인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주어지냐? 회개와 세례라고 오늘 말을 합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으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영적 파산 선고입니다. 하나님,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버텨봤고 살아봤지만 나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 선고. 그러면 세례는 뭘까요? 장례식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저게 회개고 세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회개가 비우는 것이고 세례가 씻는 것이라면 성령의 선물은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게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게 42절입니다. 우리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비로소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면 사도들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의미 없는 반복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말씀이 이정표가 돼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뗍니다. 들어온 성령께서 이기적 욕망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의 고통을 보게 합니다. 아픔을 보게 하고, 그리고 위로와 교제를 하도록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관계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자신의 빈약한 배터리를 의존하지 않게 하고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무한한 발전기에 접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아멘.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은혜의 하나님이죠. 첫째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영적 파산한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영적 파산한 이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란 멈출 수 없는 사랑의 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에덴에서 실패한 인생에게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수천 년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 드디어 살리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공동체에 접속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흘러들어와 비로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 신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 수거성의 남자를 6번째 만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남자를 6번째 바꿨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미 없는 반복의 고통뿐이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그럴 때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예수로 인해 여인은 의미 없는 반복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고 마을 요항에 뛰어가며 그 예수를 만난 새로 찾은 자신의 삶의 길을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외치고
예수에게로 속에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저 나병 환자는 관계의 절벽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부정하다 소리를 치면 사람들이 피해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하고 접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관계 절벽 속에 있을 때 타정이 다가와서 자기를 만져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신을 만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부정해지는데, 율법에 의해.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와서 만져주셨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저 부정한 나병 환자를 덮으며 나병이 사라졌고, 관계의 절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저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에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에 베테랑들이 모여 저 배를 타고 있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던 예수님 깨우셨더니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부딪혔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풍랑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내일의 공포가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로 바뀌었고, 그렇다. 미래에 대해 우리가 이런 분을 모시고 사는데 불안하고 두려워 떨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저 여인의 잘못과 실수를 죽여야 한다며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 그것이 저 여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하시고 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도 용서를 하시고 그 여인의 과거의 잘못의 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셔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은 저절로 열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가 지불로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님이 대가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은 죽은 의지의 무덤을 깨뜨리는 분이십니다. 인생은 죄로 의지가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길을 한번 열어보고자 해보지만 작심삼일일 때가 많습니다. 내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면 이 죽은 의지를 살리십니다. 그의 폭발적인 생명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살려 다시 새로운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파산한 인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영적 파산된 인간,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값 지불을 갖고 와서 파산에서 건져주시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너는 하늘의 무한 자원과 연결된 자야. 야, 거기서 자존감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신성한 역전의 동행자입니다. 성령께서 자,
내가 이제 목적지까지 갖다 놨으니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놓은 후에 성령 하나님은 그 옆에서 동행하면서 힘들 때 힘이 되어주시고, 길을 잃어서 헤맬 때 다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옆에서 인생의 숱한 역경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역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새로운 길을 찾는 인생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새로운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설교 현장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3,000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살 길을 여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41절,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야, 영적 파산당한 자가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3,000명이 살아났는데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첫째, 험한 반복에서 매일의 감격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율법, 똑같은 제사에 아예 종교의 매너리즘 속에서 아무 기쁨도 못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이기셨는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셨대. 그 아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노인들은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소망이 가득 차고, 허무한 반복에서 매일의 감격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골과 상처에서 하나된 식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로마 압제와 가난 속에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웃은 경쟁자였고 관계는 상처뿐이었는데, 이분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부자들이 자기 밭을 팔고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식탁에 앉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 상처를 주던 관계가 가족 같은 서로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며 함께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셋째는 미래의 불안에서 하늘의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살지?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할 때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힘이 공급이 됐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넷째, 과거 후에서 찬송의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를 죽였다는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으나,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죄 용서를 해주셨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들이 과거에 죄에 묶였던 인생들이 이제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 새로운 삶의 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살게 하는 것을 베드로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불신 현대인들 삶의 특징, 첫째가 허무의 반복.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의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학원, 집을 반복하고, 왜 그리 열심히 공부하니?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려고요. 꿈이 뭐니? 몰라요. 한 40대 가장은 통장에 찍힌 월급과 동시에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를 보며 허탈해야 합니다. 나는 가족을 위한 현금 인출일 뿐인가 라며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러면서도 못 벗어나는 이유는 돈이나 성공이 이 허물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관계의 상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지만 각자 스마트폰만 봅니다. 대화는 애 학원비 보냈어? 상호적인 대화뿐입니다. 청년들은 단톡방에서 크크크라는 걸 남발하지만 정작 우울할 때 전화할 번호가 없어 연락처만 뒤적이고 있습니다. 은퇴한 어르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바쁘다며 전화를 피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배신감과 서운함이 가슴에 응어리져 병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사랑의 샘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내밀 용기도, 상대를 용서할 넉넉함도 없기에 그저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르고 상처만 주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안전지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을까 봐, 또 옆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스펙을 쌓을까 봐 한시도 쉬지 못하고 쉬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은 몸이 아파오고 통장 잔고는 줄어듭니다. 고독사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한 30대 남성은 물에서 집을 샀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질까 봐 매일 경제 뉴스를 보며 가슴을 졸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때 왜 내 아이에게 화를 냈을까? 조금 더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왜 내가 보내주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 내가 왜 젊었을 때 건강을 챙기지 못했을까? 사업에 실패한 분들은 내가 5년 전에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이 과거가 발목을 잡고 오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밤잠 설치는 이유들입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와져 있습니다. 영적 파산된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지불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같은 인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이 성령의 선물이 부어진 다음에 성도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허무의 반복에서 말씀으로 깨어나는 매일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문제의 답이고 내 고민의 해결책으로 가슴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겨웠던 일상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는 또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실까라는 흥미진진한 일상으로 바뀝니다. 둘째는 관계의 상처가 식탁에서 흐르는 치유의 눈물로 바뀝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근데 성령이 온다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아,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나도 연약하지. 다 인생은 허물이 있지. 성령님이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상처를 서로 어루만져주는 그런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가 미래의 불안, 기도로는 강철 같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불안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무한한 자원이 나에게 연결되었다는 걸 알게 합니다. 아멘. 평안이 임합니다. 그렇지.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넷째는 과거의 후회가 증인의 삶으로 피어나는 영광이 됩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인데 아이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수단으로 삼게 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나도 그랬어. 나도 과거에 당신처럼 힘들었어. 어려웠어.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상대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어두움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와진 것입니다. 성도는 힘겨운 세상을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 끙끙거리며 가는 인생인데 성령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뒤에서 밀어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밀어주므로 어려운 인생길을 쉽게 걸어갈 수 있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나는 내 힘으로 사는가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제가 몇 가지 진단 질문을 여러분한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건전지가 들어있니? 아니면 너 혼자 낑낑대며 밀고 가고 있니? 아이들 언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청년에게 너는 성공이라는 쳇바퀴를 돌고 있니? 아니면 소명이라는 길을 걷고 있니? 어른들에게 당신은 지금 내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기대어 항해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가? 어르신들에게 당신의 인생 끝자락에 남은 것이 후회 찌꺼기입니까? 아니면 본향을 향한 설렘입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인지, 이 질문들은 우리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여는 결단, 이것은 자신을 쥐어짜는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결단. 아침에 5분 성령의 전원을 켜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시면 휴대폰부터 보지 마시고 잠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무한한 발전기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시간이 좀 더 허락이 되신다면 요즘 새벽에 잠언서가 한 절씩 강의가 됩니다. 그 잠언 말씀을 카톡으로 받으셔서 한 15분 정도, 16분 정도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성령의 발전기에 접속하는데 훨씬 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의 식탁을 차리십시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평소에 벽을 쌓았던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먼저 떡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먼저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웃어주고 반가워해주고 아멘 작은 선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관계의 상처에서 벗어나 서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의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이 불안이 올 때마다 기도의 화살을 쏘십시오. 마음이 막 불안해질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성령이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파산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는 파산이 끝났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은 혼자 발버둥 치지 마시고 무거운 언덕길을 혼자 밀고 가지 마시고 강력한 영원한 발전기요 아무리 써도 떨어지지 않는 하늘의 무한한 자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힘겨울 때마다 그 힘겨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태연의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힘이 듭니까? 지금 여러 의미 없는 반복의 고통에 지금 허무함으로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까? 관계의 상처로 인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까? 비교와 불안 속에서 떨고 있습니까? 과거의 내 실수 잘못이 나의 발목을 잡아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보고 싶은데 열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다 영적 파산당한 자입니다. 하늘의 무한한 자원이 연결이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삐뚤어진 세대, 피역한 세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고통은 동일합니다. 의미 없는 반복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비교와 불안 속에 떨고 있으며 과거의 족쇄에 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선물로 오셔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허무의 매일의 삶이 감격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상처가 아물고 가족 같은 아름다운 관계로의 회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상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가슴 답답해하며 힘들어하는 교우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길이 활짝 열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